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힘입어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이 율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전통에 의존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무리들이 생겼고, 이를 경계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잡을 만한 흠이 전혀 없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기회만 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는지 굉장히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지금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안 잡을 수가 있냐? 그리스도는 본래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런데 이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침묵에 대해 의혹을 품었고 또 야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지금 몇몇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을 인정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자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그리스도로 밝히고 계셨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귐을 의미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과 일터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삶의 목표를 세워 전심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0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 있고 당당한 모습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때를 정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잡고 싶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믿음은 사실 초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값진 일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훗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면서 잎이 무성해질 때, 그때에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또 새가족들 중에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100배의 좋은 결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더욱 급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로 승천하시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영적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영적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건강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많은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더욱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